요셉이 드디어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을 합니다. 빛을 이제 오랜만에 보게 되죠. 사연은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감을 못 잡아요. 그때 앞서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고 그 관원장이 요셉을 만 2년 만에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며 이제 요셉을 불러 들이죠. 바로의 궁으로.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의 아무도 애굽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고 내용에 따라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까지도 대안과 답을 요셉이 제시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세상에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요셉을 자리만 왕이고 실제적인 통치 권한은 요셉에게 다 넘겨주는 총리로 요셉을 세우죠. 그렇게 하여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세상으로 바깥으로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최고의 나라,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참 이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41장의 이야기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로서 애굽을 다스린 이후와 그 이전과 바로 홀로 다스릴 때와 이 나라의 상황이 얼만큼 바뀌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가 보통 애굽 왕을 바로라고 이렇게 하죠. 마치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의 왕들을 이렇게 바로라고 통칭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바로의 그 권력은 그 힘은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 거 다 아시죠? 나일강이라고는 아주 거대한 강이 애굽 땅을 흘러요. 그래서 그 강에 말하자면 그 강을 젖줄로 또는 생명줄로 여기고 그 강이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권력은 어디에 근거하고 기초한 것이냐면 나일강에 근거하고 기초한 바로의 권력이에요. 나일강이 없으면 바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모든 이들에게 흠모의 대상이고 부러움을 샀던 나라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을 회상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는 하고 있어요. 자, 이 나라를 이렇게 딱 뒤집어 봤더니 자, 바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꿈 내용은 쉬운 거예요. 소 그리고 이삭인데 건강한 소를 쉽게 말하면 건강한 소를 병든 소, 파리한 소, 흉악한 소가 이기고 그리고 건강한 이삭을 보기 흉한 마른 이삭이 삼키는 강한 것을 좋은 것을 약한 것 악한 것이 이기는 이 꿈이에요. 요셉이 그걸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용 아시겠죠? 7년 동안 풍요로운 시간들이 이제 주어지고 지난 이후에 7년은 흉년이 드는데 이게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너무나 커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7년이 흐르면 그때 가서는 나머지 7년 동안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는 이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알아야 대처를 하고 계획을 세울 텐데 이게 도대체 속수무책이고 답도 대안도 없다. 여러분, 이게 애굽이고 이게 바로입니다. 이게 세상 권력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사랑했던 세상, 만국 영광, 지금도 찬란해 보이는 이 세상, 마구마구 과학 문명은 발달해 가고, 그렇죠? 그런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세상의 이면과 영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가면 죽어요. 심판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보내라 할 때 바로 앞에 제일 처음에 공격한 목적물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강이며 젖줄이라고 여겼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알고 봤더니 그 강은 젖줄이 아니라 뭐다? 죽음의 강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강. 10가지 재앙은 애굽,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했던 애굽은 너희가 보는 그 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은 죽은 세상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한번 여러분 세볼까요? 피, 개, 개는 뭐예요? 개? 멍멍이? 개구리. 그 다음에 이거? 그거 아니죠? 머릿니 같은 거. 그 다음에 파. 그렇지. 그 다음에 피개 이파. 그 다음에 악. 앙이라 그래서 누가 앙. 앙꼬? 악. 피개 이파 악질. 그 다음에 독종.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피개 이파 악독 우박. 피개 이파 악독 매는 뭐예요? 그렇죠. 악독 매 흑 뭐예요? 흑암. 그 다음에 장. 여러분 다 죽음 맞아요? 하이라이트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애굽은 곧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어둠 그 자체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걸 힘으로 여기고 풍요의 상징으로 바라보며 흠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버리고 너희가 터진 웅덩이, 너희가 모으지 못하는 터질 웅덩이를 너희가 팠도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생명이에요. 그 외에 이 세상은 아무리 힘이 있고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건 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당대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의 모습과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셨는데 몰라요. 그대로 가면 곧 죽습니다. 이게 바로예요. 어쩔 줄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요셉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돼요. 요셉이 딱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40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40절과 42절, 40절 바로가 말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는 자리에만 있고 말하자면 명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왕노릇은 요셉에게 지금 다 맡기는 거예요. 왕자뿐이라.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에 자기가 뭘요? 인장 반지를 빼서, 이 반지 찍으면 이게 곧 왕의 이게 권력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에 요셉을 앉혀서 애굽 온 땅을 요셉이 다스리게 합니다. 그가 다스려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46절 47절 보세요. 4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는 말은요, 애굽 땅을 가로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는 거죠. 그가 다스리니 47절 같이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 성경에 특히 우리 창세기 구약 말씀에 소출, 또 야곱이 그 가축이 번성하잖아요. 생육, 번성, 소출, 뭐 이렇게 많아지는 거, 이건 다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스리자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소출이 매우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앞에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실은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바로가 그걸 딱 알아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걸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래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여기 요셉이 지금 뭐라 했어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 여기 이사야서의 이분이 누굴까요?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 복음서에 가보면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죠.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죽음의 땅을 다스리자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돼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땅을 다스리면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이 꿈의 내용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대안이며 답은 그 땅은 바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시니 바뀌어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삼키는 모양입니다. 원래는요, 가늘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요. 요셉이 통치를 합니다. 풍년이 앞에 7년이 뒤에 흉년 7년을 삼켜버려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림입니다. 누가 통치하니까요? 요셉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해결이요, 대안이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치.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두지 못할 터질 운동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 애굽 땅에 던져져요. 그러자 그 땅이 복을 받고 변화됩니다. 생명의 땅으로. 저 하늘에서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 생명이 심기기 시작한 거예요. 꽃 피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러분의 삶에 죽음과 같았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시되,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다스리옵소서, 통치하옵소서. 이미 생명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꽃이 피었고 가지가 솟아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세요. 주여,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냄새가 폴폴 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냄새가 폴폴 날 때, 여러분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이 고민하고 또 한때는 괴로워도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냄새가 나냐? 왜 그래요? 그거 당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제가 메모한 걸 안 드렸나 보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가봅니다. 제가 메모한 걸 깜빡 잊고 안 드렸어요.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가보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뭘 삼켜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예요? 썩을 것, 이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것과 죽을 것은요, 냄새가 폴폴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가 심겼다? 예수의 생명이 심겼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그 거룩한 생명이 어떻게 이 썩을 것 죽을 것에 심어졌느냐? 예수의 십자가 공로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입니다. 사랑입니다. 중요한 건 심겨졌어요. 이것이, 이 생명의 씨가 여러분 죽을 것을, 사망을 삼켜버리고 여러분 부활하게 되는데 믿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썩을 것, 죽을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여기 소망을 갖지 말고, 아멘,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그죠? 계속 늙어가고 계속 정수리 부근에 머리털은 빠져가고 특별한 샴푸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다가왔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얼굴은 주름살이 생기고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가지 더 냄새가 나요. 소망을 여기 갖지 말고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저기 영원한 집을 덧입을 그때를 뭐하라? 사모하고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냄새가 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랬어요. 이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왜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 여러분들 이 썩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냄새가 나거들랑 저 영원한 집, 완전한 부활체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답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하나님이 연약한 채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 전도서 말씀에 여러분 더불어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연약하고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지만 나의 믿음과 나의 중심은 날로 변해간단 말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다시 41장으로 넘어가서 25절부터 한번 속절만 찾아볼게요. 25절 41장 창세기.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 그 꿈을 누가 보이셨다?
전에는 하나님 중심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이요, 이 나라에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며 이것이라. 누가? 이게 요셉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32절, 여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33절이네.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되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일 때는 나를 위하여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니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나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요셉이 아니,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그와 같이 변한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요. 날로 새로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시간을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왜 여기서 멈출까? 왜 여기서 풀리지 않을까? 왜 더 꼬여만 갈까? 그래서 요셉은 왜 풀리지 않았을까요? 왜 더 꼬여만 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생명 주시고, 이 죽을 몸, 이 썩을 것에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우리에게 굴복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고 버튼 누르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버튼 누르면 먹을 거 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조종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각자가 소중한 인격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순종과 굴복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요셉처럼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와 부르심이다. 그와 같은 책임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품으로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